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프레시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한 주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하고도 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시편 8편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 많이 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빠뜨리지 말고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한번 묵상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복받은 자가 받는 지혜는 바로 무조건 찬양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받은 자가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하루 종일 하루의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또 마지막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찬양시라고 그러죠. 이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29편 정도가 있습니다. 29편의 찬양시가 있는데요, 이 탄원시하고 찬양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탄원시는 그래도 이제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이 탄원시도 찬양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탄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찬양시는 처음부터 저녁까지 마지막까지 찬양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8편이 바로 찬양 시로서는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오픈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우리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주었는데, 오늘 찬양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또 보복자들을 잠잠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나는 얼마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예? 네, 엄마. 맞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구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빵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걱정은 심령.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하다는 의미와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여러분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먹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처럼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단순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또 왜 그렇게 나는 복잡하게 살아가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받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고, 어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만큼 심플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복잡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연을 찬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높게 만들어 놓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 찬양을 성금송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기가 합당한 사람이고 존귀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 찬양이 좀 길어요. 보험성이 길지만 그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좋고 정말 누가 나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하는가, 누가 나를 향해서 사랑받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좋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정말 바보같이 나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셨다는 하는 사실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또 묵상해야 될 것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마샬.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듯 다스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정복자가 오늘 피정복자를 향해서 오늘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 가족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돌아볼 영혼, 내가 돌아볼 자연,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잘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내가 창문을 여보 저거 한번 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라 그래서 봐야죠. 아내가 보라고 무조건 봐야 돼요. 봤어요. 보니까 뭐냐고 하면 선인장이 그렇게 맹발라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기가 쫙 나와가지고 정말 분홍색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탁 피었더라고요. 감동받아가고 사진 찍어갖고 바로 올렸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도 잘 돌봐야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돌아볼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오늘 네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큐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큐티 1, 큐티 2, 큐티 3, 큐티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명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체로 보내요. 단체를 보내는데 이 단체를 보내면 성이 잘 안 차요. 그죠? 다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만날 영혼만큼이라도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돌아볼 영혼들 어떻게 여러분 돌아보길 원합니까? 오늘 내가 챙겨야 될 이웃들 어떻게 챙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이 인공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생이 제일 많이 목말라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브루칼라들, 즉 기술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화이트 칼라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펜대를 잡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1세기는요, 최첨단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즉 창의적인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정보력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뽑아내는가, 리서치하고 찾아내고 또 그것을 향해서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세대가 왔든 우리에게는요 성령 지은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내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극히 강함을지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걸치거리 하옵소서. 오늘 1절과 9절이 어떻습니까?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처음도 찬양이고 오늘 마지막 9절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와 세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오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조건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하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세상도 다스리고 여러분이 돌아볼 영혼도 다스리고 또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 세수하고 나오셨죠? 집사님의 눈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욕조에 세수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루 멋지게 시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 찬양시의 첫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면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스펄전 목사님이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욕조에 우리가 세수를 하며 주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을 향한 책과 성경을 향한 책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지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돌아볼 영혼들, 돌아볼 그 자연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듯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본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세밀하게, 우리도 그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도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을 그렇게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늘 내게 이루어진 우리가 우리에게 주성교회와 큐티의 삶과 그리고 생명의 말과